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은 후에 두 왕이 소개되어진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왕은 여호아스라는 왕이고 또 한 명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두 왕이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의 최정점에 있어서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유월절을 온전하게 섬겨드리고 우상들을 파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했던 그 영적인 정점에서 몰락하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싸우지 말아야 할 그 싸움 가운데 있다가 몰락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인의 몰락과 한 나라의 몰락이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길로 치닫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시는데 그 여호아스 그 왕을 누가 세우냐 하면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세웁니다. 백성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여호아스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2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요시야를 죽였던 바로의 느고가 와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의 형제 가운데 다른 왕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로 느고가 그 이름까지 바꾸고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그를 왕위에 세우고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도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여호야김 통치 3년에 그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쳐야 될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저 한 줄의 본문입니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용서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게 힘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을 멸망의 그 길로 그가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도우셔야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갈대아인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를 일으켜서 도리어 그 유다를 멸망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그 역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여호야김 때에 이렇게 나라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된 이유를 오늘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가?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 므낫세가 죄 없는 자를 그 예루살렘에서 흘린 그 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한 줄 저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입니다. 이게 제가 낯설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셨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용서하는 게 힘겨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용서하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 가운데, 예배의 시간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넣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렸어요. 정말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참회하고 용서함을 얻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하는 게 달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가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므낫세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항변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셨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에도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므낫세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원수의 칼이 내 목 앞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오늘 분명히 만나고 확인하시고 결론 내리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은혜의 성품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한 인격 안에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십계명을 모세가 깨트려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의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로라 말하면서 송아지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그 십계명을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어떠한 것이냐면 두 번째 십계명을 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것을 깨트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너는 돌판 하나 가져와라, 내가 다시 써줄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지요. 출애굽기 34장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선포를 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셨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이게 여호와께서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온 모세에게 선포하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은혜를 천대까지 갚으시고 또 그 벌을 심판하시는 것을 3, 4대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보편적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다 은혜의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을 조금이라도 스쳐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칼날 맞으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표현에 즐겨하다라는 그 말씀은, 그 표현은, 그 동사는 호흡을 같이 하다, 즐겁게 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용서하시는 게 어려우셨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이렇게 용서합니다. 참는 거죠. 속에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웃어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화난 줄도 몰라요.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준 줄도 몰라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여호야김 시대에 그 유다를 그렇게 참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너희가 나를 오해하는데 나는 너희를 사실은 용서하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도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더 순종하시라고 제가 몇 번을 제가 말씀 가운데도 전했는데 여러분 순종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그래도 성실함으로 순종해야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순종해야지. 이거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은 하나님이 억지로 의지로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제 너를 향하여 매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대. 근데 내가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다른 데 손이 들어왔어요. 나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남자예요.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은 숨기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네가 밥맛이 떨어졌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그리고 그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여호야김을 향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밥맛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에게 나 이제 너한테 밥맛이 좀 떨어졌다. 이제 내가 질린다.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기가 힘겹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짜 왕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린 것 같고 내가 이제 너 용서하는 게 좀 힘겹다. 널 용서하는 게 내가 즐겁지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어려워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용서하기 어려운 어떤 형제를 제 상상입니다만 한 서너 번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너 번 용서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7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것까지는 내가 자신이 있어서 그것도 힘겹지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었을 그 베드로가 결단하고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절망시켜요.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앞에서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본문 앞과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베드로의 용서 이야기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김 집사님이 어느 날 내가 커피숍에 갔는데 김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여인이 딴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밌습니까? 큰일 날 일인데 그 이야기를
소문을 내든지 아니면 더 곁들여서 더 이야기를 막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형제가 있으면, 잘못한 형제를 내가 발견했으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형제와 단둘이 만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증거를 사진을 찍고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를 발견했을 때, 어떤 형제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무엇을 얘기하신 거냐면 그에게 물증 갖다 대고 피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자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변명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적 없다고. 베드로처럼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때 나 딴 데 있었다고.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너희가 심판해라, 돌 던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죄를 지은 형제의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돌 던지라는 모세의 율법을 다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 지은 형제에게 용서할 기회를 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뒷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어떤 한 종의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게 나라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몇백 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왜요? 불쌍해서. 근데 그 사람은 가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탕감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어렵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 내용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제목이, 그 뒤에 있는 후반부는 파트 2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가 꼭 기도해야만 가능한 것,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였냐고. 그 용서가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모세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른 청중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탐탁치 않아서 그러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여호야김 왕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불과해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나라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형편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용서하는 것을 실패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수를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휘두르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얼굴 보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죠? 괜찮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내 삶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복수에 성공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자기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더럽혀지니까, 그리고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독수공방하게 됐어요.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암논을 처형합니다. 그가 얻은 게 뭘까요? 그는 원래 다윗의 후계자로 가장 1번 번호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복수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되니까 그렇게 부르짖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에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냐 하면 다윗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이 원수 갚아서 그런 거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누이 디나가 더럽혀지니까 이게 합당하냐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으로 속여서 너희가 할례 받으면 내 누이를 주겠다고 다 할례 받고 있고 신음하는 그 정점에 그들을 두 사람이 죽이기에도 충분해요. 다 환자들이니까. 그 피냄새가 하나님 앞에 진동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온전히 주지 못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용서해야 사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나라냐 하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것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시죠? 제가 여러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끝날 때 권선징악이 돼야지 기뻐요. 그 영화가 끝났는데 악인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 보고도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요? 우리 본성에는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 잘 살고 나쁜 사람이 죽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근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 여전히 악이 관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이런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지 않는 그 나라에 살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자연의 질서대로 운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치하는 것이 더 중력과 같이 더 많은데 이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우주보다 더 넓게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성품이 그러한 거라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은혜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신 거 몰랐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표 붙이고 전도지에다가 사탕 하나 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들이 알까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유일하게 가장 큰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땅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 같은 놈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한다고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조금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 이게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감히 비교를 해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경험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잊고 살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셨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